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자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성한 구하오리.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어 주 내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또 내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주와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타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하오니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2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칠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또한 사람을 세워가는 집중할 수 있게끔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찬송 받아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엄청난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은 흔들리고 세상들은 흔들리나 주님의 말씀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 말씀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주님과 내가 함께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고성군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땅이 되게 하여 주시며 또한 이 고성 순복음교회와 또한 지역에 있는 모든 분들이 함께 성장하고 또한 성숙된 삶을 누리는데 교회의 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끔 하나님 우리 교회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는 자, 전하는 자 모두가 다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바다를 향해 하는 사람들에게 등대의 빛은 생명의 빛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등대의 빛이 꺼져버리면 어디가 항구인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데 좌표를 잃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죠. 인생의 어두운 바다를 향해서 인류에게 생명으로 인도하는 빛이 있는데 그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자기 증거를 통해서 생명과 진리와 길로 행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 빛은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는데 창세기에 보면은 첫 번째로 빛이 나오는데 천지창조 기사에서 첫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빛을 창조하신 일이었습니다. 빛을 창조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둠과 빛이 나누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나눠지게 된 것일까요? 빛이 생기라 하매 그 어둠에서 빛이 생김으로 어둠이 사라지고 빛이 있는 곳에서는 환하게 되는 것이고 빛이 없는 것은 어둠 캄캄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자신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생명을 상징한다면 어둠은 사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죄율을 따져봐도 환한 대낮에 범죄가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디서 많이 일어나죠? 캄캄한 밤에. 그래서 이 사망과 악한 것은 어둠을 좋아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왜? 누군가 날 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밝히 나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껌껌한 것 그리고 캄캄한 것 그것을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길을 갈 때도 어떻게 가요? 저녁에 길을 가면 밝은 곳으로 가잖아요. 가로수가 환하게 비춰져 있으면 안정감을 찾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죠. 오늘 예수님은 이 어두운 캄캄한 길을 가는 우리에게 빛이 되어 주시는데 그것도 그냥 빛이 아니라 환한 빛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빛은 또한 어두운 길을 밝혀 인도하는 의미를 지내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 길은 사망의 길과 대조되는 생명의 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길을 갈 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여기 사막이 얼마나 추운지 추워요. 엄청 추워요. 그리고 낮에는 엄청 뜨겁고 그러다 보니까 자동 에어컨하고 난로를 갖다가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출애굽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과 진리로 가는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맥락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성경에서 빛은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말씀을 쫓아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읽고 또한 성경의 의미를 다시 한번 해석하고 모르면 질문하시고 그리고 또한 안 믿어지면 성령님께 기도하면서 믿음을 달라고 여러분들은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성도들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 빛이라고요? 우리가 빛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빛. 예수님만 빛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빛이라는 거죠. 구약시대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만났더니 모세의 얼굴이 너무 밝은 빛이 나니까 수건을 덮었어요. 너무 빛이 나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얼굴이 빛이 나야 됩니다. 그래서 빛으로 나의 얼굴들을 세상에 보여줘야 되죠.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예수님만 빛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다 세상의 빛과 소금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들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성도가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는 것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심령에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생명의 길을 빛으로 밝혀 어둠 속에 방황하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를 담임하셨던 조영기 목사님은 교회를 크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교회를 크게 만들므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집중 공략을 받게 됩니다.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커질 수가 있느냐. 크고 싶어서 큰 게 아니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죠. 이곳에 뭔가가 있다. 절망 가운데 있는 교회에 희망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다른 교회에서는 받아주지 않는 사람들을 이 교회는 받아주는 거예요. 고등어 장사를 하는 사람이 가가지고 자판을 깔고 시장에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예배는 드려야 되겠고 할 수 없으니까 서대문에 있는 그 마당 앞에 와가지고 고등어 자판을 내려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또 가가지고 또 물건을 팔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이제 서울이 계속적으로 발전하면서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살기 위해서 서울로 올라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갈 데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직장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좌판을 깔고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을 하고 없는 분들이 많이 교회에 오기 시작을 했는데 근데 교회에 얼마나 냄새가 나는지 그 교회는 그 교회 사람 많고 화장실이 없으니까 주변에 다 그냥 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냄새가 엄청나게 심하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여의도에 교회를 지을 때 화장실이 엄청 크지 않습니까? 화장실을 엄청나게 크게 해놨어요. 제가 어렸을 때 여의도 교회 화장실을 갔는데 무슨 대중 목욕탕 간 줄 알았어요. 엄청 커가지고 그 정도로 크게 졌는데 왜 그분들이 교회에 올 수밖에 없었습니까? 아무것도 없거든. 그런데 교회에서 희망을 발견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내 인생이 바뀐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인생이 바뀌어야 되죠.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이제 내가 어둠의 생활을 청산하는 거예요. 빛으로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고 뜻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빛으로 증언하자 바리새인들은 그 증언이 자기 혼자만 주장하는 것이므로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들이 그렇게 판단한 것은 율법의 규정에 의해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그 증언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법이 적용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부터 오셨는데 무슨 증인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자신밖에 알 수가 없다. 또한 아버지께서 자신과 함께 하시어 자신을 증언하시므로
자신의 증언이 참됨임을 주장하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언급하니까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자신을 알지 못하므로 아버지도 알 수 없다고 말씀하시므로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간접적으로 밝히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말하는 것은 유대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신성 모독과 같은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생명의 빛을 비추는 진리를 선포하시다가 어둠에 속한 자들에게 잡혀 죽임을 당한 것은 참빛의 사명을 완수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결과를 알면서도 진리를 담대히 외쳤던 예수님과 같이 주님과 생명과 빛 되심을 세상에 전파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어떤 그 유명한 목사님이 잠실 올림픽 주경기장에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그게 저녁 7시 이제 해가 지는 타임이었어요. 그때 이제 목사님을 이제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소개하셨는데 갑자기 불이 쫙 꺼져. 불이 싹 꺼져. 그때 어둠만 있는 거죠. 불을 싹 꺼버렸습니다. 그때 한국의 IT 산업을 자랑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무엇으로 그 종합운동장을 다 밝혔을까요? 어떤 걸로? 네? 그래요. 우리가 유식하게 얘기하면 모바일 폰이고 옛날 버전으로 얘기하면 손 전화기. 핸드폰을 켜서 한 사람씩 빛을 비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쫙. 그랬더니 그분이 그 목사님이 외국분인데 어메이징이라고 써. 이야 대단하다. 놀랍다. 원더풀. 기적이다. 놀랍다 그랬어요. 근데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빛이 10만 명이 모이니까 엄청난 빛으로 강한 빛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런 장면이 어디서 또 나오냐면은 몇 주 전에 드라마를 보는데 악마 판사라고 거기서 사람들이 힘없는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한테 두들겨 맞고 있다가 그 판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둠은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야 성경을 저렇게 잘 인용을 하네. 그렇지. 빛은 어둠은 빛을 이길 수가 없지. 그때 사람들이 하나씩 핸드폰 불을 켜면서 강력한 빛을 발산하면서 용기를 끄집어내서 힘 있는 자들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쫓아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찬가지죠. 어둠은 빛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게 자연적인 섭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한 어둠은 빛을 좋아할까요? 빛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빛을 끌려고 해요. 그 어둠을. 그래서 빛을 데리고 가서 두들겨 패기도 하고 협박도 해보고 끄라고 그 빛 끄라고. 근데 오늘 예수님 어떻게 하셨죠? 그 어둠들한테 잡혀가서 두들겨 맞아요. 그리고 채찍질 당하고 결국은 죽어요. 근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요. 기독교의 반전은 예수님이 죽은 줄 알았는데 3일 만에 부활하고 나와버리셨어요. 이건 무엇입니까? 두려움 중에 어둠 중에 최악의 어둠인 사망을 깨버리고 부활하셨다는 거죠. 최고의 반전입니다. 그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얼마나 기적축복했겠습니까? 그리고 그걸 아는 순간부터 두려움이 쌓이기 시작하는 거죠. 저 빛이 나를 잡아먹겠구나. 이 어둠들이 놀랬을 겁니다. 사망이 깨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탄과 그의 세력들이 깨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어둠이 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공격과 빛을 막 드러내고 있는데 누군가 나를 이렇게 핍박하고 누군가 나를 괴롭히고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하는 거는, 그리고 너무 힘들 때, 그 힘들 때가 바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닥. 너무 힘들어. 바닥. 그 바닥까지 왔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이 스프리 용수철은 바닥을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튀어 올라와요. 그게 성질이에요. 용수철의 성질. 그 바닥까지 왔어. 너무 힘들어. 날 너무 괴롭혀. 근데 내가 그냥 괴로운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핍박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괴로운 게 아니라 누군가 나를 비치라고 놀려대고 욕하고, 그런데 막 죽을 것 같이 힘든데 그게 바닥이다. 그걸 잘 버티고 이겨내면 용수철과 같이 튀어올라 하늘을 날게 되는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려갈 때까지가 힘든 거예요. 내려갈 때가 너무 힘들어요. 멘탈이 없죠. 잡을 수가 없어요. 내려갈 때까지가 힘든 거예요. 내려가는데 힘들어.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은혜가 있는 건 뭐냐면, 내려가는데 한도 끝도 없이 내려가는데 누군가 내 옆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시고 작은 빛들이 내 옆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분들 예수님과 함께 용기를 얻어서 함께 용수철이 튀어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두운 죄악 속에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인류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이 땅에 오셔서 빛으로 진리로 밝히셨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따라 어두운 세상에서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생명에 비치신 예수님을 전하여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요. 여러분 사명이 무엇이죠? 여러분 사명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빛이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크나큰 은혜가 이 시간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함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오셔서 영광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픕니까? 아픈 곳곳마다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또한 문제가 있습니까?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귀한 예물 드린 손길에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손길에 또 헌금 드리는 손길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통하시고 충만하심이 이 자리에 참석한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